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오늘은 조금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좀 무거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양주 기독교 연합회 모임을 집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사진 올렸죠. 분당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분당이 놀랍게도 기독교 인구가 50% 육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쇼핑하듯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좀 내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불편하게 하는 그 교회에 내가 등록하리라. 근데 목사님 그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나 봐요. 이분이 거기 등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불편한 말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힐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부딪힘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때 고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거 어떤 종교도요, 부처와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었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시고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찢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호세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헛수고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도가 여러분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은요,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과 접목해 보면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그 봉사, 우리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 목사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사랑과 존경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끼는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존경으로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참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나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종교를 좀
구별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 봉사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예배했어.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것이죠. 스카이 제선이가 쓴 이 책이에요. 종교와 죽고 뭐하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짧고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 통찰을 얻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었거든요. 저기 비춰둘 거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가져가셔서 마음껏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깊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짧은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명하고 좋아하죠. 미식축구 스타 중에서 와이드 리스버라고 하는 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신앙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리시버에서 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공을 놓치고 경기를 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공을 잡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실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더 큰 실망은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하죠. 저만 실망합니까?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합니다. 다 실망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오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오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오류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간증이라는 것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11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왔죠. 어떤 간증이었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특별히 우리들에게 실제 그 현실적인 문제는 뭔가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리하면 이 세 가지 범죄는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간증을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간증한 사람 맞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참 많이 실망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오랜 신앙의 연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꺾으셨을 때 그것은 기도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왜 꺾으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일은요 종교적인 행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예배를 통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첫송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 행위는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들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요 종교적 행위에서는요 실패했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들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요 우리는 신앙을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늘 공식과 도식 속에 넣어서 신앙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식이요? 옛날에 신앙생활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11절 하면 복을 받는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혼자만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의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뭘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11조를 잘 드려도요 내 사업이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 공식 속에 들어간다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실패자가 많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가치가 너무 물질적이에요. 기복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랑 다르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뜻하고 다르니까.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먼저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네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요 굉장히 무서운 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 말은 실제로 제가 어떻게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빛이,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핵폭탄이 터지면 성곽이 번쩍하잖아요. 그 성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인애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요 인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으로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경고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와의 그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남의 집 애가 막 때를 쓰고 막 들여 누웠어요. 그러면 굳이 가서 얘야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요 왜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내 자식 그렇게 막 마트에서 들이놓고 말썽 부리고 땡깡 부리면요 절대 용납 못하죠. 그냥 놔주지 못해요. 왜? 그놈은요 나와 관계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시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의 가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치 않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오늘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들은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칼로 죽이고 흘리는 피를 보았을 때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피 흘렸어야 하는데 하면서 안타까웠고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또 제사 드리면 되잖아. 소 한 번 또 잡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의 나와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의 내가 너무 종교적인 겁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화가 나셨어요. 나는 너희의 그런 제사를 원치 않아. 오늘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으므로 내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 제사 가운데서,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너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우리와 여러분과 뭐하길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의 역할을 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아닌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와 우리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풋볼 경기를 좀 더 이야기할 텐데 2018년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팀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우승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 팀이 아주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어요. 이 팀에 닉 폴스라고 하는 쿼터백이 있습니다. 이 닉 폴스는요, 정기 시즌에 3게임밖에 못 뛰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은 후보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았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승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한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미식축구 선수들은요, 주일날 경기가 있어요. 주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에 헌신된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목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서 내가 우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미식축구 선수로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짧게 지나가는데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플랫폼. 원정기사님 들렸죠? 플랫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 우리의 터전을 주셨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승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요, 우승하지 못해도 그들에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우승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많은 오류들이 뭔가요? 우리가 그동안 축구할 때 월드컵에서나 올림픽에서 골을 넣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봐서 쫙 그러고 기도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전선이가 지나가면 골을 넣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 사람이 40, 50이 되어도 12초대를 뛰어야 되고요. 골 이쪽으로 쳤는데 공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가 기도하면서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골을 못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각종 시상식 때에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할 때 신앙인 사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상을 못 받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요,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 아시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역도 무제한급이었고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장미란 선수는 참 귀감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에 의하면요, 참 안 어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장미란 선수가 선수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피아노 반주를 한대요. 그 능치로 피아노 반주를 한, 참 피아노가 그렇게 작아 보였다고 합니다. 우승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감동스러웠지만 진짜 우리에게 감동스러웠던 장면은요, 그가 마지막 올림픽에 나아갔을 때 실패하고 최선을 다한 채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승하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요,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도시 속에 넣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는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내가 내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무거운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겁고요, 관계는 가벼운 것입니다.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신방을 갔는데, 이건 예예요. 성도들이 음식을 너무 정성스럽게 차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정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분이,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육회 공구를 다 준비했어요. 목사님을 참 많이 배려했죠. 참으로 저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자리를 방석에다가 예쁘게 정성스럽게 목사님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 관절염이 있는 거야. 굉장히 다리를 접고 앉기 힘든 겁니다. 근데 거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열정과 사랑과 정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서 우리는요, 내가 한 노력들을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많이 질책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고, 내가 11조를 드렸고,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 뭐래요? 위선자들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참 자랑을 좋아해요. SNS를 통해서 나 어디를 여행 갔고, 먹은 사진 꼭 올려요. 뭐 먹었는지 그 사람 일정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손주 자랑, 제가 돈 내고 해야 된다고 했죠. 더 나아가서 애완견 자랑. 요즘 유일하게 여러분 돈 안 내고 하는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자랑이래요. 뭔지 아십니까? 남편 자랑이래요. 남편 자랑이래요. 돈 안 내고 하는 굉장히 희귀한 자랑. 우리 교회 안에 남편 자랑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아져야 합니다, 사모님. 많아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마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해가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전에 특수 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너희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면요 이 종교는 우리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다시 말하면 종교는 뭐예요? 무겁고 관계는 뭐라고요? 가벼운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성경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멍에? 네, 이런 멍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멍에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결이라고 하죠.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 멍에라는 개념은요 큰 소가 있고 여러분 작은 소가 있잖아요.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럼 멍에를 치면 누가 더 무거울까요? 큰 소가 더 많이 지고 가는 거예요.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게를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교 가운데서 멍에를 내가 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 우치마라 간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함석홍이고요. 또 이분의 제자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김영석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들이 왜 교회주의자가 되었을까?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교회로부터 떠나는 거 떠나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종교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고린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각자 우리 이곳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고린도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함께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